오늘은 6월 29일 생명의 산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교회가 참 깨끗하죠. 이제 어제 누군가가 우렁각시가 와서 이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었는데요. 제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이제 어제 오전에 다른 일을 하는 도중에 좀 잘 못 씻고 계속 이제 일을 하다가 잠깐 잠이 든 사이에 이미 가셨더라고요. 보니까 깨끗하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어떤 분들, 꽃도 보면 이제 항상 가득 구워져 있고, 또 음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새벽마다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화요일 날은 우리 장로님들이랑 따로 시간을 내서 회의도 하고, 여러모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결코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그분 자신이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되어 하나 되어진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신비이지만 어떻게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전히 하나 된 공동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고, 또한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보면 굳이 교회를 나갈 필요가 있느냐, 그냥 내가 영상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영상 예배가 실제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굳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부담감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있느냐,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니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어떤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흔히 어떻게 불리냐면 가난한 교인, 아니면 플러팅 크리스찬,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신조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1대1의 관계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교회라는 연합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깐 오늘 본문과 영 상관없어 보이는 말씀을 하는 것 같죠? 그런데 나하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 중에 제일 유명하고 제일 잘 알려진 기적이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예요.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 지금으로 치면 한센병이죠. 나병이라고도 불리우고요. 그런데 당시에는 약이 없어서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약이 있다고 해요. 잘 모르겠지만 약이 있어서 고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 병이 전염성도 있었기 때문에 격리되어야 져야만 했던 이스라엘 법에 따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 불려왔던 그런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하만 장군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더니 문둥병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더라.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본문 전체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쉽게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거죠. 7번이나 몸을 씻었구나. 보면 나하만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자기가 살고 있는 강은 깨끗한 강이에요. 훨씬 더 좋은 강입니다. 요단강은 제가 아직은 성지순례를 못 가봤기 때문에 요단강을 못 봤지만 당시나 지금이나 요단강이 별 볼 일 없는 강이래요. 흙탕물이 있는 강이래요. 자기가 봐도 더러워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강에다가 7번의 몸을 씻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더군다나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하만이 어떤 교만함이 있었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아람의 그 위대한 장군이 왔는데 엘리사가 직접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의 아픈 부위에 뭐 손을 얹든지 뭐 흔들든지 어떤 제의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사왕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그냥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쾌함을 토로하는 말씀이 11절에 등장해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가서 씻었더니 나았더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서 이제 흔히 우리가 묵상하기에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묵상하고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나아만이 과연 진짜 순종을 해서 그렇게 했을까? 나아만의 순종 때문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아만은 순종하고자 했던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아만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 붙어 있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핵심 구절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1절 말씀으로 보고 있거든요.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여기 나아만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의 주인, 그러니까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인데 하나님의 사람도 아닐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아람은 베나닷 왕 아시죠? 그 아람 왕의 특유의 이름. 그 베나닷 왕과 계속 누가 싸웠죠? 북이스라엘하고 원수지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했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셨던 인물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왜 들어가 있었을까 저는 궁금했어요. 왜 하필이면 나아만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굳이 들어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은 누가 주시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완악한 마음이에요. 저는 봤을 때 나아만이 그 엘리사가 자신에게 찾아오지 않았을 때 노했다라는 11절 말씀만 보더라도 그가 과연 순종할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어요. 없었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나아만을 예비하고 계셨고 그 예비함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보실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하나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더니.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붙잡혀가지고 나아만 아내의 수종을 듣게 되었었습니다. 이 종이라는 신분이 사실은 굉장히 비극적인 신분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종이라는 사람은 사실 물건 취급을 당하던 지금과는 완전 사람이 어떤 인권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아람의 가장 위대한 장군이 이 이스라엘 소녀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여주인에게 이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선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증거는 그에게 누구를 붙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녀의 여종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종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아만은 어떤 존재입니까? 원수죠. 원수죠. 나병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겠습니까? 제발 나병이 급속도로 펴져가지고 빨리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만 그렇게 기도할 것 같나? 아니죠. 진짜죠. 왜냐? 자기를 붙잡아 왔고 그리고 지금 원수 같은 아람의 위대한 장군인데요. 나중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얼만큼 아람이 무서웠던지 아니 나아만 장군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막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보내줬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오해했냐면 말도 안 되게 내가 하나님이냐,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그러면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만큼 위협이 됐던 인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어린 소녀를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나아만이요, 사실 사람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에 나눴잖아요.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면요, 전적인 절대자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첫 출발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 나아만에게 문둥병, 나병이 없었다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떻게 오해했을까요? 너가 지금 원수 나라로 나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으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가능성이 없다, 나는 정말 희망이 없다, 무엇인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 절망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절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어떻게 하죠?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는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스라엘에 온 소녀의 소리를 들었는데 놀랍게 기적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더라. 정말 그랬잖아요. 어제 말씀에 우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소문이 안 퍼졌겠습니까?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한번 가보자라는 어떤 절망 속에서의 희망을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어떻게 하죠?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5절입니다.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에 친히 편지를 써서 글을 전해서 이 내가 사랑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고쳐주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친히 친서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는요,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외치면서, 이게 지금 전쟁 벌이자는 거지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옷을 찢어버립니다.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여호람이었습니다. 여호람 기억나시죠? 아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또 다른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 여호람, 이 바알 신을 섬기던 여호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 표현 자체가 아이러니한 게,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에겐 누가 있어요? 엘리사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 어떤 절대자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양심 가운데 이미 심겨주셨어요. 이게 로마서 2장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문제인데 의지하지 않죠. 옷을 찢고 분노합니다. 근데 그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죠?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누가 있었던 거죠?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는 왕에게 보내서 왕에게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달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 사람이 선지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아주 어떤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말과 병거들을 다 이끌고 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위대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허례의 허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10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사가 직접 나가지 않습니다. 사자를 보내어 그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표현 자체가 이미 선포한 겁니다. 왜냐하면 몸을 씻는 것은요 정결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낫고 나서 이 몸이 나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씻고 나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씻으니까 나은 게 아니라 이미 나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서 몸을 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당시 율법에 따른다면 제사장에게 나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몸을 씻는 거예요. 몸을 씻어서 낫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이미 나아만의 이 문둥병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 순간에 이미 나아만의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씻었기 때문에 나았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미 엘리사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문둥병은 치유가 되었다라고 묵상하는 것이 사실 당시의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랬더니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나만이 뭐하죠? 노합니다. 분노합니다. 화가 나서 돌아가면서 말했어요.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군대들이 다 이끌고 와서 이렇게 과시했는데 그 보잘것없는 그 이스라엘의 이 자그마한 나라에 이 선지자 한 나부랭이가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손 빌고 그렇게 제의적인 행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사환을 보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굉장히 분노가 난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요단강 가서 씻으라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들은 것이죠. 근데 그에게 누가 있었죠?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니까 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더 큰 일을 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것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누가 또 있는 것이요? 이 종들이 있는 거예요. 이 종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여종들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아만에게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람들이 붙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종들의 이야기를 나아만이 듣고는 14절에 어떻게 하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자신의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엘리사를 찾아간 것도, 그리고 엘리사의 명령에 화가 났을 때 또한 그 마음을 돌이킨 것도 누가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고, 근원적으로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낫는다라는 것도 맞아요. 예, 순종한 거죠. 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순종이라는 이런 간단한 어떤 표현보다는 이 나아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그러기 때문에 그에게 이스라엘의 여종을 붙여주셨고, 그리고 그가 돌이킬 때 또한 여종을 붙여주셨고, 결정적으로 누가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은 것이죠. 네,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나만 혼자였으면 어땠을까요? 엘리사를 만났더라도 그의 문둥병이 고쳐졌을까요? 아니요. 분노가 나서 집에 돌아가 버렸겠죠. 아마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또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말씀 이제 편집하려고 내려갔는데 보니까 어떤 한 성도님이 막 바리바리 막 피자를 막 데우고 계시는 거예요. 봤더니 집이 안 가고 본당에서 서로 이야기한다고 남아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고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장로님을 위해서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그런 모습들조차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그 기도에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어떤 능력을 믿냐면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중보 기도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1차원적으로 나아만이 몸을 씻었더니 나았더라. 이 순종의 어떤 의미로 봐도 좋지만 저는 조금은 더 깊이 좀 묵상을 하면서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또 하나님의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소망하기는 다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지금 옆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셨어. 나 혼자 아니야. 혼자가 아니에요. 다 이미 이스라엘 여종 같은 사람들을 다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혹여나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돌이키려 할 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또 옆에 또 있어요. 또 막 누군가 막 물고 있고 막 붙잡아주고 있고 막. 네,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근데 가난한 성도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냥 TV 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이. 네, 누구도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은 우선은 1절 말씀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일하셨다라는 증거이고 그 증거가 이스라엘 땅에 어린 소녀를 만나게 하시고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는 과정이었구나. 저는 이렇게 이게 쭉 묵상의 흐름이 흘러졌거든요. 감사한 것은 아시겠지만 제가 근 8년 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이 거의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제발 좀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 동역자 좀 보내주세요. 그게 기도였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맨날 동역자 보내주세요. 동역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 앞으로 그 동역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 묵상입니다. 혹시 말씀 묵상하시면서 내게 주신 말씀들 또한 저와 다른 묵상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하장로님 어떠셨습니까? 왕은 왕이다. 오들에 보면 금민청계와 물레를 꽂히는데 왕은 왕이다. 금육청계 가면 어마어마하죠. 한 돈으로 해가 6층계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냥 한 돈만 했겠습니다. 또 보면 군대 장관 나만이 보면 그 믿음은 자기 의를 참 내려놓고 살아야 되는데 참 나만이 이제 그 위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힘을 좀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 말하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비록 물은 요단강에서 덜 깨끗하지만 참 하나님의 역사는 물의 깨끗함에 있지 않고 참 순종하고 따르는 데 있다. 그걸 참 느끼게 돼요. 참 그래 순종하고 따를 때 나음이 있고 치유가 있는 것이지 참 나의 뜻에 맞지 않지만 주님의 뜻을 참 구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름답고 이래 묵상해 보는 하루가 되고 감사합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런 묵상을 하면서 올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뭐 참고로 제가 뭐 주제와 다르기 때문에 넘어가긴 했는데 주석가에 따른다면 우리가 5절에 말했던 은 10달란트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이 있잖아요. 이게 사마리아를 그 사마리아 언덕을 사는데 5배나 되는 돈이래요. 사마리아 땅은 5개나 사도도 남는 큰 돈이래요. 그러니까 왕은 왕이죠. 네. 그렇다고요. 네. 하여튼간 잠깐 제가 넘어가 버린 내용이긴 한데요. 하여튼 귀한 묵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장로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제가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묵상하고 나서 코멘트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없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묵상한 내용을 듣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발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줄일까? 내가 말해 줄이자. 네, 그랬습니다. 혹시 서장로님, 네. 주위에 우리 성도님이 너무 감사했었어요. 근데 이걸 보는 순간에 더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 날 정도로 감사했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꽂혔는데요. 나만이 내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이게 딱 틀리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 생각은 딱 맞지 않는구나를 한번 느껴봤어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응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으로 좀 성숙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코멘트 하고 싶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혹시 묵상해 주실 분 계신가요? 1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 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묵상되었고 또 하나는 그들이 종이 나가 말하되 하면서 13절인데 나만이 이 종들이 없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삶 속에 내 삶에 이 종과 같은 내한테 이렇게 건면해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나도 그런 사람인가 그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묵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묵상해 주실 우리 네. 코로나 있었을 때 가정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은혜가 만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뭐 예배 드리다가 무슨 일 있으면 쪼르륵 갈 때도 있었고 손자가 뭐라 하면 그 기억을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예배 같지가 않고 그냥 찢겨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이게 진짜 예배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것도 있고 또 교회 예배 드리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건 돌아보면은 내 주위에도 내가 이만큼 한 것도 믿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 그것도 있지만은 또 믿는 사람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는 걸 느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귀한 묵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김치인 권사님 혹시 오늘 어떻게 묵상되셨어요? 저는 이미식 권사님 말하는 것과 비슷한데 요즘 들어서 내가 집에서 혼자 예배도 기도한다 한들 그 믿음이 성장되지 않고 그래서 새벽 기도라도 내가 쫓아 나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13절 말씀에 씻어 깨끗함을 얻었다 하는 것은 순종도 있지만 내가 회개해야만 깨끗함을 받겠다 이 마음. 여기에 대한 어떤 마음으로 씻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일단 코멘트 안 하기로 했는데 여기까지. 네, 그리고 우리 사모님은 혹시 어떻게 묵상이 되셨어요?
오늘 뭐 하장로님이나 이민숙 권사님이나 서장님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나아만 장관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함께 하셨고 그를 큰 용사로 써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신기했고 그 예전에는 잘 못 봤던 1절 말씀이었는데 되게 신기하고 재밌고 놀라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큰 용사로 세우시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또 애프터 서비스로 그에게 좋은 사원들과 여종을 붙이셔서 그가 이 병이 걸렸지만 그것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던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감사했고 오늘 제목에 사랑의 권면과 설득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의 권면과 설득을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멘. 저 제목이 없기 때문에 제목이 그런 제목이었네요. 그리고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만을 고쳐주셨을까? 라는 물음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만이 누구의 원수죠? 이스라엘 원수인데 그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만이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할까요? 하여튼 그런 묵상도 됐어요. 하여튼간 더 많은 말이 많은데 제가 시간 관계에서 지금 많이 생각했습니다. 묵상의 내용이 풍성한 것 같아요. 여하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참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토요일은 성주 지역을 위한 기도입니다. 3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뿌리 깊은 인문주의와 물주주의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향력으로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필요한 복지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들이 구제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도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오전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나만 장군과 함께 그의 기적을 일으키게 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사랑의 권면과 사랑의 동행함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나만 장군의 또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모든 일들을 예비하시고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강권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 하나님의 심을 또한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나만 장군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사랑의 권면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엘리사와 또한 이스라엘의 여종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주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성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내일 있을 주일 오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